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해 오신 빛의 성도님들, 좋은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어느덧 중반인데요. 이번 한 주도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주님 말씀 앞에 잠시 머물러 섭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을 모으기 힘든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이지만 그 모든 소음들로부터, 어쩌면 그 모든 거짓말들로부터 잠시 물러나 주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전에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아멘. 1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사실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면, 그것도 1편 2절 말씀과 교차해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지는데요. 우리 1편 2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 보면 묵상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단어, 묵상하다라는 동사의 형태인데요.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2편 1절에서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 여기에서 쓰인 꾸미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하가라는 동일한 동사 형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편에서는 묵상하도록 번역이 되었고 2편에서는 꾸미다라고 번역이 되었을까?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유는 바로 목적어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목적에 두면 하가라는 단어는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되고요. 만약 우리가 헛된 일을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 하가라는 단어는 교묘한 일을 꾸미다라는 동사로 해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너무나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고, 헛된 일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교묘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일상의 시간들을, 밤에 잠이 들어 하루라는 시간의 커튼을 닫아버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세상의 임금들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이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여 주님을 철저히 거스르는 삶의 형태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미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SNS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의 유행, 우리의 사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철학과 시대의 정신이
이 시대에 세상의 임금들이고 세상의 통치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편하게 살아야 돼. 더 높아져야 해. 도대체 이런 생각을 누가 우리에게 심어준 것일까요?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통치자들, 미디어, SNS, 유행, 사상, 철학, 시대의 정신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요? 3절 보십시오.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유행이 곧 나를 내어주고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족쇄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사슬과 같이 나를 갑갑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갑갑하게 옭아맨다고 느껴진 적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성가시게 느껴지고 주일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곧 너를 섬기고 너를 위해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 무자비한 낭비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 나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문 나라의 유행, 문 민족의 헛된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서 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더 나아가 내가 진정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나는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이라면 빨리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제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내 자리를 옮겨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나의 지금 자리를 재빨리 확인하여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 시편 2편 1절과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편 1절과 3절 말씀 속에 내가 찾을 수 있는 나의 기도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공부한 말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종이 꺼내셔서 혹은 전자기기 꺼내셔서 그 위에 나의 기도를 저와 함께 작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